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입니다. 인간들은요, 추상적인 단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제가 단어를 몇 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자, 밥 먹는 밥과 인권, 고기와 정의, 사과와 평등, 또 집과 평화, 이렇게 제가 단어를 몇 개 불러드렸죠. 자, 여러분들 밥, 고기, 사과, 집 이런 단어들을 들으실 때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게 현실적, 실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반대로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이런 단어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이 하나도 없죠. 그냥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람들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라고 질문을 할 때 밥과 인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인권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한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런 말들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뭔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무슨 독립전쟁. 독립이 뭔데요? 완전한 독립이 이 세상에 완전한 독립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독립국가는 없습니다. 모두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관계를 단절한다. 그거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좋다 혹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은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중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지만 교회가 가장 푸대접하고 있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이 자유라는 단어를 푸대접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는 이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송영,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 주제에 자유가 없습니다. 예. 그 주제에 자유가 없다고요. 예. 하다못해 결혼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례식 주제로 묶여 있는 찬송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유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 정말 없을까? 그래서 봤거든요. 찬송가 제일 앞에 보시면은 그 순서 있잖아요. 몇 장 제목 있다 나오는 거 그 제일 앞에 보면 제목 분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없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로 이 시대 교회가 자유라는 것을 너무너무 푸대접하고 있구나. 네. 왜 그러냐?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 이건 예수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푸대접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푸대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 자유라고 하면 뭐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가는 거,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개고기 먹어도 되는 이런 자유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반드시 자유를 얻으셔야 되고 반드시 그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유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러 가는 그 쾌락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유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자유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예요. 자유는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반드시 자유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건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인데 풀려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풀려나다. 자, 어딘가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풀려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갇혀 있으니까 풀려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갇혔는지를 몰라요. 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갇힌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넓은 공간. 이 담벼락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으면 내가 갇혔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오랜 시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가둬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갇혀 있는 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필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포로로 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나올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올 생각 안 했어요. 네.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70년 있었습니다. 나올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가자 그러니까 난 여기가 좋다고 안 가요. 이처럼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갇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동료들입니다. 넓은 장소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갇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동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동기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얽혀서 살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막 이러면서 나와서 거의 안 만나요. 군대 동기들도.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법이라고 할게요. 자, 온 넓은 공간, 얼마나 넓은 공간.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그래요.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법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의 근간에 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가장 오래된 법,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 법에 서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자, 아누나키의 왕, 숭고한 아누와 땅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과 땅의 주 벨이 정의의 신 에아의 아들 마르둑을 땅의 인간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여 그를 이기기라는 건 작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기기 중에서 위대하게 세웠을 때 그들은 그의 출중한 이름을 따라 바빌론이라 이름하는 것을 땅 가운데 크게 만들어 영원한 왕국으로 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함무라비 법전 서문 첫 문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법을 선포할 건데 이 법은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야. 네. 아두, 벨, 에아라는 이 세 신, 그리고 더 많은 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누가 누구에게, 신이 인간에게 준 법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고대법만 그러하냐?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첫 문장에도 신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헌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와요? 창조주가 나오죠. 창조주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우리에게 권리를 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할 권리를 헌법에 새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처럼 신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법이라는 것 아래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곧 뭐예요? 법. 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넓은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면 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갇힌 적이 없는데 갇힌 적이 없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넓은 장소에서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갇혀도 갇힌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갇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갇혀 있다는 게 뭐냐? 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게 뭐냐? 사람의 선과 악, 사람의 의와 죄 이런 것들을 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뉴스에서 범죄자들 보여주죠. 우리 그 범죄자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 하죠. 저 나쁜 놈들, 전 때려 죽여야 돼. 뭘로 그렇게? 뭘 근거로? 에? 저건 지옥 갈 거야. 뭘 근거로요? 법. 그게 우리가 법 아래 갇혀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예. 그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자, 근데 그 법의 근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 그죠?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뭘 근거로? 누구 앞에서? 법을 근거로 신 앞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법 아래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이게 두 상태가 뭐예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곧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뭐예요?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고 그걸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다. 율법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법 아래에서 풀려나게 해줄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들로 선포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 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과 요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법 아래에 있는 게 곧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왜요? 법 아래에 있으면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항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법에서 풀려나서 은혜 아래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 갖다 대면 다 죄인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와는 상관없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법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하여 죽어 법에서 풀려나서 은혜 아래로 들어간 자들은 애초에 이제는 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법에서 풀려나서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근데 이 자유라는 걸 단순하게 뭐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자유라는 건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죄를 100개를 지었든지 10개를 지었든지 내가 선한 일을 100개를 했든지 1000개를 했든지 다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그 고백, 그게 자유한 것이며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첫 번째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요? 아,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죽은 자들이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법으로부터 풀려나는, 율법으로부터 풀려나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풀려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는 단어 대신에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도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짜 하나님.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측했던 그 가짜 하나님.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자, 두 번째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겪어내신 것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후에 맺어질 부활의 열매들, 우리들 부활의 열매들이 똑같이 그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구나를 율법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가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아 나는 진짜 저주받을 죄인이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와 허물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며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셨던 그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임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들이 뭐예요? 자유한 자이며 그 자유한 자들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자유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유를 얻은 자들은 반드시 그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네.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는 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건 다시는 법 아래로, 은혜 아래에서 다시는 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매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낮춰요. 항상 그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법 아래로 갑니다. 법 아래로 가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이거 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것이며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여하게 하심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종입니다. 종의 멍에를 지워서 다시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 거짓 사도라,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종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며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다시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자,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게 옳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법을 던집니다. 성도들에게. 법을 던집니다. 법을 던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저렇게 살면 벌 받는다.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가요. 실제로 그런 설교들요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저래가지고 저런 인격 갖고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말들 막 합니다, 목사들이. 그게 마귀의 짓거리인지도 모르고, 그건 내가 아직 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유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내가 한없이 낮아지면 그게 된다니까요. 사람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 내 모습을 볼 뿐이에요. 거울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이 저를 볼 때 뭘 보냐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이면 그 사람은 막 내가 좋아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면 막 미운 거예요. 그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낮아지면 다른 저주받을 죄인들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 이해되시죠? 은혜 아래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죠.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상태,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게 자유한 상태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가장해서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유익한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 때 신뢰를 주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잖아요.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로, 시간 약속, 뭐 작은 약속 하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 사람은요, 내게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 땅에서 거짓말 안 하고 신뢰를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신용을 주고 살아가는 거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뭐예요?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죠. 연합한 상태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법 아래로 가서 내가 의롭다함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누가 뺏어갔어요? 지가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유라는 게 뭐냐? 법 아래에서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면 그게 자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야. 그게 자유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자유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 야고보가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왜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죠. 그럼 하나 어긴 걸로 다 어긴 자가 되면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네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에게서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른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든지 자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부르짖을 이름이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 뭘 사모하는데? 나를 사모한다니까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나를 사모해.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이걸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다고요. 근데 긍휼의 자리에 있는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자유한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살면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없어서 궁핍하다 그래. 왕이었다니까요. 왕이 뭘 가난해요, 가난하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불가능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알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 사명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어떤 자는 사도로,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봉사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성령이 일하게 하셔서 하시는 자들은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하겠냐고.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요. 그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정 안 해주면 뿔 따고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고,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신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을, 그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전파함으로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다시 보게 함입니다. 다시 보게 함. 뭘 다시 봐요? 다시 봤어.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으로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된, 율법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 은혜 아래로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렇죠. 법 아래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눌리고 뭐에 포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런 원시 뭐라 그러죠? 메시아 사상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가난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돈을 주신다. 그것도 아니고요. 질병에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들은 다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병 고치면 안 죽어요? 에? 암 걸렸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마비가 왔다, 뭐 누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살아요? 죽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단순히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60 먹은 할머니가 아이고 빨리 가야지 하다가 이제 90까지 사셨대요. 근데 이제 손주를 보고 그렇게 손주를 앞에 두고 빨리 가야지. 그 손주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반드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반드시 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로 긍휼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은혜 아래로의 사로잡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의와 불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로,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내려 앉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죽음을 죽는 자들은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저런 악한 자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자유를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법 아래로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법 아래로 넘어가서 저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예?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무리에 섞여 있지 마세요.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함부로 그런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평등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없어. 그래서 베이비 박스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그래서 막 뭐 그런 수저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산이라는 것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죠. 그럼 외모는 평등해요? 요즘 연예인들끼리 결혼 많이 하더만요. 우리 부모님 태어나 보니 못생겼어. 내가 봐도 못생겼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 보니 연예인이네? 둘 다? 그 잘생겼어.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누구도 하루를 25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채워가고요. 그걸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는 건 내가 시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돈에 썼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사용해서 건강을 채워나갑니다.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사용해서 지식을 채워나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지식을 채워나갑니다.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값지다라고 여기는 걸, 시간을 통해서 값지다라고 여기는 걸 채워나가는 걸 의미 있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을 사용해서 자기 몸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먹고 중독에 빠지고 시간을 사용해서 게임하고 그래서 시간을 사용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통하여서 뭔가 의미 있고 값진 것들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걸 통하여 누구 앞에도 내놓기 민망한 더럽고 추한 것들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은 우리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진 것으로 채워나가세요. 이왕이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쉬는 날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자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가가지고 막 텔레비전 보면서 이러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제일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거든요. 또 특히 그 핸드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쉬는 날 그렇게 헛된 데 시간 쓰고 나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 한숨 쉽니다. 본인도 알아요. 그냥 좀 차라리 잘걸. 뭐 이러면서 후회를 남기죠. 그 이왕이면 시간들을 값있게 쓰세요. 값지게.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거 먹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도만이 그 시간을 영생에 이르는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생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하루 24시간 중에 다만 몇 분이라도 좋으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임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정말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풀려나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봐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